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먼저 불렀던 찬양 498장에 보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에서 건져내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파인 제니 크로스비가 지은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 먼저 선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담겨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자칫하면 일방적이 되거나 아니면 그릇된 우월의식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상과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표출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일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긍심과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릇된 어떤 심리적 기제로 발휘가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나는 우월하고 너는 우월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못 받았고 나는 그래서 뭔가 갖춰져 있고 너는 그렇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또 조금 더 내밀하게 심리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안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우월성을 유지하는 이상한 책략적인 기제로 삼는 방식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듯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우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안에 자부심과 감사와 긍지를 갖는 건 좋지만 그것이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인간적인 평등성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낮게 보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심리적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그 안정감과 우월성을 꾀하는 방식으로 그런 걸 교묘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나타난 5번째 강화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 부분인데 마가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이르는 그 부분, 이 세 구절에 이 동등한 어떤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3절만 기록했는데 마태는 이 부분을 좀 길게 또 많은 범위를 할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어떤 종교 권력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에 대한 관심을 더 집중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실까라는 어떤 그런 관심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가와 비교해 볼 때는 마태 자신의 인간적인 관심의 개성들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이고 인간 저자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건, 신약을 또 통해 본다면 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여러 어떤 그 글들이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개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삶의 환경과 공간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배움과 또 경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 저자의 개성들이 반영이 되고 사용되어져서 또 자유함 속에서 그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태는 어떤 이런 개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특별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았고 그리고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대접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 그 민중들,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추종하기도 했고 때에 따라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예수님을 막 지지하고 따르긴 했지만
그 실체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 또 신기함 이런 식으로 따른 사람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부류들이 섞여 있었죠. 그러나 치밀하게 구조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한 이들은 누구냐? 바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 드러나지만 우리는 유심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내용이 또 계속되고 있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과감하게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분위기, 이것이 무슨 문제였던가라는 것들을 마태는 잘 얘기해 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한편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와 그 뒤에 숨은 위선, 외식을 지적한 거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표방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을 내고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았을 때 사실 그들은 율법주의를 표방하면서 그 뒤에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열심, 열정, 종교적인 어떤 규례를 준수하는 것들,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합리화 수단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욕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언급하셨는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선생인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했고 또 특별히 율법의 그 구전 전승들 거기서 파생된 여러 세세한 규정들을 준수하기로 서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엄중한 서약적인 어떤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충성되게 지키는 자들로 보여줄 수 있었죠. 그들은 전통적인 해석이나 적용들까지도 더 확대해서 그것들을 엄밀하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장로들의 유전과 여러 조항들을 굉장히 적용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병폐들이 생겨났죠. 전통적인 해석과 적용이 오히려 율법 자체와 동등해지거나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사실 어떤 때 보면 자신들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예수님이 예로 드신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에 자기 가축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거 내버려 두겠냐? 죽도록? 그거 건져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사실은 자기 이익과 관련될 때 그런 선택을 하는 여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율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나침들에 대한 어떤 성찰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도 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어떤 율법의 행실들에만 더 집착되어 있고 이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막 질타하고 굉장히 엄격함을 강요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것이 일종의 민족주의를 기반한 어떤 로마에 앞지어 있는 대외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특권을 삼는 빌미로 만들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이야 워낙 세속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한 엘리트 계층으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면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와 기득권과 특권을 확보하는 양상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권위와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어떤 그런 추구, 겉으로 드러나는 표방들 이면에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 인간의 어떤 그 양면성들이 여실히 드러나죠.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표방해 놓고는 뒤로는 나의 이속을 차린다든지, 또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는 뒤에서는 자신의 어떤 탐욕적인 행태들을 합리화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는 명료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허물은 허물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사과하면서 진실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허물과 약함은 자꾸 가리려고만 들고 자신이 어떤 우월성만을 표방해서 어떤 이점만을 획득하려고 하는 양상으로 나간다면 결국에 그런 병폐들을 만들어내죠. 바리새인들은 또한 그렇게 추구하면서 인기와 어떤 민중의 어떤 존경을 받아 누리다 보니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적절한 권위는 필요하죠. 적절한 존중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게 부여되는 거죠. 넘어서서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신 말씀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전체 맥락에서 보면 냉소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행불일치다.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치 않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드러나는 외양을 보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엄밀성이나 엄격함 자체에 찬사를 보내고 존경하고 그것을 표방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의미와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것은 따르고 지키되,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런 외식적인 외양과 행동들, 행위들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외모를 꾸미고 겉을 꾸미는데 더 집중되어 있는 자들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티를 내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티를 내고, 뭔가 선행을 행할 때도 사람들에게 자꾸 티를 내고 선전을 하고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부풀리고, 이런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들도 모르게. 그리고 또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착한 일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삶의 본질과 연결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어떤 평판과 칭찬 속에서 그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결핍들을 그걸로 메꾸려고 하게 되고, 그 칭찬과 인정이 쌓여서 자기에게 뭔가 주어지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이 이상한 양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다양하게 사회 일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헌신하고 또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독려하고 좋은 역할들을 한 순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하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어떤 그것을 빙자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선교지는 그 몇 년 해가지고는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정말 자신의 어떤 신분을 조심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에 있는 문화나 전통을 깨치지 않으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또 잘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지탱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선교인데, 그것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없는 거죠. 몇 년 동안 애쓰고 힘써야 겨우 한두 명의 어떤 신앙적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그렇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복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고 그 속에서 좀 힘겨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써도 그들이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에 가서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후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먹을 거를 주고 돈을 줘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보내줘야, 그래야 인정을 해주고, 이런 참 타협적인 방책들을 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분들도 있는 것이 참 씁쓸한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게 참 폐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의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실체에 햇빛이 비쳤을 때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자연스러운 귀결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지나친 세속적 논리와 영합 속에서 선전하고 알리고 자꾸 이러는 것들이 그냥 체득되고 습관화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병폐의 일환으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 속에서 잘못했을 때 자정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언론이나 사람들이 교회가 그래도 적어도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성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것들이 하나님 일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방해가 된다. 교회 치부를 막 드러내가지고 회방을 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범죄함으로 도피자 신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측근이 저 가서 칠까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하나님이 저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상실해버린 거죠.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또 사람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또 함께 나눔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상식과 기본적인 어떤 인식 속에서 서로 상호적으로 동등선상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고, 또 그럴 때 그에 따른 귀결로서 자연스럽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지, 뭔가 계산 속에서 접근을 하고 뭐든지 항상 이렇게 다가간다면 선한 의도라고 표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인격성 속에 수단적 도구적인 양상들이 깃들어 버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전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실함과 순수함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릇된 병폐를 만든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고 시장 어귀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 스승님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웬만하면 다 선생님이잖아요. 차를 타도 선생님, 일을 하다가 만나도 선생님, 그냥 길 가다가 저기 선생님, 그냥 다 선생님이란 말이 좀 흔해지긴 했는데, 사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보편적인 인사 개념이 아니라 인사라는 게 뭔가 영예로운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당시 랍비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 제자들을 모아서 그 하나의 권위 아래 결속을 시키고 그 영향을 행사했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병폐가 된 겁니다. 랍비란 칭함을 받고 누구 학파 소속이 되고, 그래서 그 영향력 속에 있고, 그런 어떤 그 율법에 대한 해석 속에서 그 부류의 어떤 학식의 뛰어남을 따라서 막 따라가고, 이런 양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의 우월감과 지적 허영과 만족을 추구하는 양상들도 당연히 생겨날 것이고, 다양한 병폐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다 형제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스승을 아버지라고 칭했잖아요. 아버지여 랍비여.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야. 너희를 지도하는 지도자도 한 분이야.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러니 너희는 다 형제됨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높아지려고 하면 도리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역설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연합하고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에게 한 이 말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 지도자가 되고 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막 얘기하지만 이것의 어떤 본질적인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우월감과 어떤 권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섬김과 사랑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상식 속에서 합리 속에서 친절하고 선한 사람으로 다가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지도자가 돼서 내가 뭔가를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이런 압박을 구태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한 열매를 맺고 화평을 도모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잘한 게 있으면 여러분 덕분이라고 이렇게 함께 감사하고 또 그 열매를 같이 나눌 줄 알고 이런 일반적인 삶의 자유로움과 평안함 속에 그것들이 구축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의 어떤 일상의 편안함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릇된 리더십을 참된 리더십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병폐 속에서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편으로는 교회의 어떤 폐단과 문제들, 지도자들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자정 능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동등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저 자신도 부끄러움이 있지만 지도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는 기능들은 신학적으로 정돈한 말이긴 하지만 캐리그마라는 게 있어요. 선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디다케입니다. 가르치는 것. 그냥 선포만 하면 안 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선포만 한다고 됩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배우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은 배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우는 자들이죠. 주 안에서 형제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하게 배우는 자들로서 그 말씀을 왜 배우느냐?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어떤 교리적인 답습을 통해서 지적인 만족이나 어떤 심리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한 현안과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 이런 현상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야 될까? 이런 진지한 성찰과 고민들이 이 디다케 속에 사실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이노니아, 섬김입니다. 친교입니다. 친교. 서로 친밀한 공동체죠. 사귐이 없는 만남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결여된 사귐이라고 뭔가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특별히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유하는 공유적 사귐이죠. 코이노니아는 공유한다는 문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유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한 이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형제됨을 누리면서 사귀면서 친교하면서 누리는 것이고 그 친밀한 교제를 세상 속에 나가서 화평을 도모하는 삶으로서 구현해내는 것이죠.
교회에서 배우는 친교를 통해 서로 관계성의 깨짐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능도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뭐 율동하고 단순하게 레크레이션하고 아니면 뭐 같이 밥 먹고 이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교 안에는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그와 더불어서 디아코니아,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의 개념이에요. 섬김의 개념.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세상 속에서 구현하고 서구 사회에서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된 것이 사실은 사회복지 체계 같은 것이죠. 전쟁이나 어떤 그 경제적인 공황 이후에 정말 빈민들을 구제하고 사회적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물론 그 이면의 사회복지 역사의 원래적 정치적 의미 속에서는 다른 정치적 의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결국에는 실제적인 현장 행동가들 속에서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들이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든 것이고 독일 교회가 이 디아코니아를 잘 적용해서 사회적인 구제나 부조 시스템을 잘 만든 것들은 다 그런 역사적인 연원 속에 나온 것들이죠. 이 네 가지가 잘 적용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추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본질에 부합된 삶을 추구하는 성도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외식과 위선의 어떤 병폐들의 연결에 주의하게 되고 또 서로 돌아보게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또 공동체로서 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돌아보고 또 서로 형제됨을 아름답게 연합하고 자매됨을 아름답게 연합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의 위치와 상황과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형제됨 안에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릇된 팬덤 문화가 또 한편으로는 병폐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자기 학파를 형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보면 어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것들도 사실 폐단입니다. 폐단. 존중하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을 넘어설 때 그것이 우상화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더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양상들이 생겨나는 것. 목회자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즐기게 되는 양상들이 생겨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성이 생기고 또 정치적으로 이상한 발언들을 하면서 팬덤을 만들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어떤 양극성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 세태를 또 현실을 자신을 또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그 안에서 소탈하고 상식적이고 진실하며 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또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